예,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큰 용사여 일어나라. 본문의 제목 큰 용사여 일어나라 입니다. 그 제목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러면 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기억의 은사. 옛날에 한번 하신 설교를 또 하시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데에 제자 삼는 데에 목자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팀을 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라고 하죠. 싸움의 연속입니다. 약자와 강자의 싸움, 또 지혜자와 미련자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어쨌든 세상의 역사는 싸우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보면은 전쟁사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또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전쟁사 중에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록을 남긴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당백 해가지고 일대백의 싸움, 아주 굉장한 싸움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 싸움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100명을 물리친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서너 명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0명하고 싸웠다. 이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10명하고 싸워도 그건 부족한 겁니다. 근데 100명하고 싸웠다.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1대100이 아니라 1대500의 싸움을 합니다. 300명이 13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괴멸시킨 그러한 전쟁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기록한 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대단한 전과 아주 놀라울 뿐이죠. 이때는 지금부터 약 3200년, BC 1200년경입니다. 이때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왕이 없었을 때.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메뚜기와 같이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그때에 불과 300명이 그 대군과 맞서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하지만은 야간에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와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그들은 셋대로 나눠가지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깜짝 놀란 적군들이 그 밤에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휘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싸움이 됐죠. 아침에 동이 트고 봤더니만은 그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15,000명, 그들도 곧 이내 추격당하여 괴멸되고 말지요. 놀라운 전쟁사. 이때야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노예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해방시켜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갔고요.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머물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온 천하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광에 가득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할 그런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 7족속을 대표하는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 괴멸시켜라, 전멸해라 말이죠.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진출해가지고 그들을 전멸하려 했더니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껏 광야 생활 40년이고 광야 생활 전에는 노예 생활 400년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정착하기에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머물러서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머물러 있던 이 7족속들 뭔가 괜찮은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참 대단했습니다. 이용하고 싶고 쓸모가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머물게 하지요. 그리고 죽일 것에, 그들을 전멸할 것에 열심내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 딸과 그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우리 아들을 같이 섞어서 혼합하는 혼합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하나씩,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혼탁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나 다시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머물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기 시작한 겁니다. 어지러운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흔들려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레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가르치십니다.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타협하고 같이 어울려줄 줄 알았던 그 족속에 의해 가지고 당하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외면하실 수도 있지요. 나를 떠나 살더니만은 니들이 그 꼴 당했다고 다시 돌아오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팔을 여시고 그들을 그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케 하신 것이죠. 태평의 세월을 보내게 해주십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은 또 어김없이 그들은 그들과 타협하면서 어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 퇴폐하고 타락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또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시대는 그렇게 거듭되고 반복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에 있는 족속들을 연합시켜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을 때의 그때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드온이 대승을 했지만은 그거는 끝 무렵이고요. 그 전에 벌써 7년 동안 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싸움의 역사를 보면은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죠. 이들이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졌습니다. 지면은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해야지 승리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라 불림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입한 그 순간부터 성도입니다. 하늘의 백성이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게 되면은 참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게 되고요.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이긴 그 악이, 그 어둠이, 그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마음껏 조롱합니다. 쾌락에 물들게 만들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워버리게 만들고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졌습니다. 미디안이 이겼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굴과 산성을 또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둡니다. 한 번 졌더니만은 그 압제에 시달리기가 싫어가지고 피난민이 돼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한 번 지면 고달퍼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초조하고 언제 이 미디안이, 언제 이 이방인들이 뛰어 올라올지, 치러 올지 모르니까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파종할 시기가 되면요, 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아예 한 명이 공격해가지고 한 명하고 싸워서 졌더니만 2명, 3명 때려 몰려와가지고 동네 북이 돼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이기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소도 모든 것을 다 갈취해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것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궁핍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시달리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차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비참하게 이 떨어진 이 인생,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가 홀로 일어나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읽기 시작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뭐를? 밀을요. 포도주 틀, 여러분 혹시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목욕탕만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안악들이 발 가둬 붙이고 가지고 막 짓이기면서 포도즙이 나오게 만드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 기드온이 밀단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방망이 하나 들고 안악내 빨래하듯이 타작하는 거예요, 혼자.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지금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밭 안에 있는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안악과 같이 그냥 톡톡톡 하면서 한 톨 두 톨 모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기드온의 사정도 지금 이스라엘의 동굴로 숨고 움막에 숨고 모든 걸 빼앗기는 그 민족의 처지나 기드온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요. 이게 웬 말입니까? 쫄장부와 같은 이 기드온에게, 종이 호랑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형식적인 위선적인 크리스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나를 부르시는 거란 거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랄 말씀을 지금 이 민족이, 기드온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왜 이 정도까지 비참해져야 되는지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동네 북처럼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당하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눈물 흘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랑이었는데,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제 사랑 민족인데 왜
이러한 꼴이 되고 말았냔 말입니다. 왜 싸움에 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신 겁니다. 야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상으로 떨어뜨립니까? 내 몸이 뭐고 내 인생이 뭐고 하나님 내 처지가 뭡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손에 넘긴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거기서 끝내고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버려둬도 됐어요. 그냥 팽개쳐버려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온전하게 번듯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겁니다. 7년 동안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 그들은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범죄했다 그래요.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울과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다윗 때에 비로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어 버립니다. 350년간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크리스찬 노릇다 해가면서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오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거죠. 그들이 어떠한 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10절 말씀 보니까는 10절 후반에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라면 자꾸 듣고 싶은 겁니다. 전화로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면요,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음성만 듣고 끝나는 게 말 듣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싫어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만 합니다.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합니다.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 그는 왕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뽑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 되고 되자마자 그가 변했죠. 교만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등장했던 아말렉 족속, 훗날에 350년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그가 나가서 무찔르기 시작합니다. 병사들하고 추풍 낙엽처럼 아말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멸하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났죠.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왕 잡았다. 그리고 죽이다 보니까 소니 마리니 모든 가축을 다 죽이려 했는데 아주 포동포동하고 기름진 소와 양을 보니까 탐심이 나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 거죠. 슬쩍슬쩍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 죽였는데 무슨 말이냐? 왜 왕은 살려뒀습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지. 왜 짐승은 남겨놓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놓은 거야. 변명을 늘어놓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보다 제사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 이는 왜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선지자를 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성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복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늘 거역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가나안과 통용하고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냈습니다. 1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그들은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이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의 역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고통의 연속, 흑연사라 하지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끝장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그래서 다른 이면에 보면은 사사기의 역사, 이 사사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기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협박하듯이 공갈하듯이 내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으름장 놓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재산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돌아갔느냐?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졸르다 보니까, 그래, 네가 뭐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마.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떼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냉큼 챙겨가지고 다음날 동도 트기 전에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업할 생각이었나요? 뭔가 번듯하게 쓰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졸르지도 않았죠. 큰 돈이 들어오니까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다 쓰기 시작합니다. 펑펑 쓰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옆에 아부를 떨면서 같이 어울렸겠습니까? 왕 된다는 듯이 왕 노릇하면서 막 퍼부기 시작합니다. 소득 없이 소비만 있으니 머무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몇 달 못 가가지고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죠.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투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쫓아다닙니다. 구걸을 하는 것이요. 다 외면합니다. 배척합니다. 짐승이 먹는 먹이를 주워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혼나서 쫓겨납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 그 부자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도, 그 종들도 지금 나보다 더 난데, 그들은 나보다 더 자유롭고, 나보다 더 풍요롭고, 나보다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 비참해져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아들은 아니고 종 중에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사정 한번 해보자. 아버지니까 혹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서 그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돈 달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내줬던 아버지. 다음날 뛰쳐나간 아들, 뛰쳐나간 그 쌀인 문을 열어놓고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집도 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쫓아가서 와락겨 앉습니다.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뺨을 부비면서 됐다 아들아 고맙다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 근데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아들아. 그 아버지예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보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문을 닫아놓고 호적에서 파버려라고 호통을 쳐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비면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길 잃은 양, 잃어버린 양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찾아서 머리에다 메고 오는 그 목자의 기분, 그 기쁜 마음,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맨날 시달리고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6절 후반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말미암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벼랑 끝에서 붙잡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부르짖냔 말이죠. 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그 빼낸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끝간데까지 가니까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한계 속에 부딪히니까 슬그머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됐다 하시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제라도 돌이켜주니, 이제라도 돌아와주니, 살아서 나를 맞아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고맙냐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주마. 그리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요, 또 안 되겠다 싶으니 주의 사자를 급파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비겁해가지고 떨고 있는 기드온을 붙잡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인지 압니까, 여러분? 옹졸한 인간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것 챙기기 위해서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집에서 빨래하듯이 아낙네처럼 밀타작을 했던 그러한 사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믿음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기드온의 믿음이 13절에 다 드러났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이어 말하기를 그 밑에 보세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을 우리를 민족에게 하셨다며요. 그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은 이 꼴이 뭡니까? 이 처지가 뭡니까? 내 꼴이 지금 뭔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인데요? 번번이 하는 일마다 당하기만 하는데요. 내 몸이 뭐고,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가정 꼴이 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나는 고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받는지 압니까?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는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그래요. 기드온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집안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있죠.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옹졸한 자, 연약한 자,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마침 그 기드온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크게 부르셨겠죠. 깜짝 놀라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네가 가가지고 이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본인이 몰랐어요. 자기가 어떠한 인물이 될지, 어떠한 인물이어야 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신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이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웅이 있었던 거예요. 큰 거인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용기 없어도, 가문 변변치 못해도요, 인물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일당 100, 일당 500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놀라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 민족은 번창했습니다. 함께 할 때 이 연약한 인간은 용감한 용사가 돼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이지요. 작은 자, 참으로 미약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맨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굴에 숨고 움막에 숨고 산속에 피해 다니면서 이것 빼앗으면 빼앗기고 저것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치이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할 때 그는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요, 2014년도 주눅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끝간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서 넘치는 은혜가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에 2014년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께서 부르기에 촉한 여러분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아니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끄러운 저희들, 힘이 없는 저희들,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몸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우리의 역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기록으로 남겨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